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네.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갔을 때 그 앞으로 목회할 사람들에 대해서 뭐 상담 같은 거를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교수님이 상담을 하는데 각자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좀 그 정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청년 사역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저희 지방에 그 탈북자가 있으셨어요. 그 탈북자 목사님은요 탈북자 목회를 하세요. 뭐 지금은 다른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나는 뭘 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나, 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본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가정의 회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그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워낙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살리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소망이 있다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그 아픔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기쁩니다. 제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한 청년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청년이란 단어가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요즘 애들이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이란 표현을 쓸게요. 그 친구는 아닌데 약간 제 친구들은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맞나요? 그 딩크족? 아이를 안 낳는 딩크족들도 많아요. 뭐 변할 수도 있죠. 아직 어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제 결혼해라 마라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행복해서 결혼을 안 하겠다, 내가 행복해서 아이를 안 갖겠다라고 선택을 했으면 저는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결혼하면 지금 대부분이 이혼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혼도 흠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힘듦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짐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 뭐 고딩 엄마 아빠 그 얘기나 뭐 이혼 숙녀 캠프, 그럼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뭐 아이 낳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그러고 싶어 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기쁨이나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그게 너무 불행할 것 같고 그게 너무 삶이 힘들 것 같아서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그 청년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걸 보여주고 싶냐면 내가 좀 요즘 친구들한테 결혼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고 내 아이를 얼마나 행복하게 키우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내 삶을 해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제가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안 해서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 뭐 있으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막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얼마나 한마디로 뭐 나쁜 표현은 아니고 코웃음 치겠어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그쵸.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말해보고 싶더라고요. 네, 해보고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나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해. 나는 그래야만 해. 그래서 내가 집안에는 힘든 게 있어도 그거를 뭔가 다 덮어두고 교회 와서는 행복한 척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요즘 친구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나의 윗세대, 나의 어머니, 아버지 그 가정을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리고 나의 아랫세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살리시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제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이 있어요. 진짜 자신이 있는 게, 저는 아이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감을 가지고 저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올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제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 제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다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하면 저도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네, 결혼하면 제가 이 설교를 결혼하고 나서 보면서 내가 저때 왜 그런 얘기를 했을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더라도 회복시켜 주실 걸 믿고, 하나님이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저희 가정에서도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로 저희 자녀들과 저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자, 오늘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싶어서 그래요. 저는 이것을 거저 받았어요.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받았어요. 이런 하나님을 저는 자꾸 거저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나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을 거야. 물론 그럴 수 있죠.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상속자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 집안에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피도 아닌 사람을 내가 입양해서 그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피를 이은
내 몸에서 난 상속자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약속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제 소망이라 그랬어요. 저에게 가장 큰 소망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 제가 하나님께 바라는 상급은 바로 이거예요. 네. 제 상급은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상급은 어떤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상급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저희가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상급은 어떤 것일까요? 저에겐 상급은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하셨어요.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까지가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연장이 됐어요.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 그러면 나에게 그 상급을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어떻게 주시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거저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그 상급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거저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해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살면서 예수님한테 그 권능을 받았어요. 나의 삶에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함과 예수님의 권능이 내 손 안에 있고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거저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권능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을 자꾸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상급을 믿어요. 제 상급이 어떠한 건지 앞에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상급을 예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거저받는 거예요. 네, 그냥 믿고 받고자 하면 됩니다. 거저 받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나의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을 거저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거저 주고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우리 집은 이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저는 이걸 기대해요.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자꾸 전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상급, 어떤 분들은 건강한 게 여러분들의 상급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가서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병든 사람한테 가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거저 줘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게 뭐가 상급이겠어요? 빚진 분들한테 뭐가 상급이겠어요? 빚이 갚는 것이 상급이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상급이잖아요. 거저 받으세요. 구하세요. 믿으세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금전적인 문제로 힘든 사람들한테,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거저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내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참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축복도 작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더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았잖아요. 야, 어느 순간 제가 이거를 나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을 분명하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조금의 의무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쁜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얽매이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시고 좋은 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많은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상급을 주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실 거예요. 가정의 회복 주실 거예요. 네, 상급 주실 것이고, 병든 자를 회복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거저 받으셨으면 이제 거저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앞날이 될지도, 사실 이러다가 저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라고 하셨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게 있다면 거저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보여요. 나와 같은 아픔이 보여요. 거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 그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자꾸만 그 권능을 사용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역사하심들, 간증들, 기적들, 체험들, 혹은 아직까지 아픔이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을 땅에 숨겨서 썩게 하지 말자고요. 자꾸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거저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것을 거저 받고 누림과 동시에 우리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마음껏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